오늘부터 이제 창세기 9장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창세기가 굉장히 오랜만인 것 같으면서도 오랜만이지 않는 그런 느낌 여러분 이해하시겠습니까? 사실 이제 수요 기도회 때 우리 성탄절도 있었고요. 신년 기도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왠지 그 2주라는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오늘이 뭔가 굉장히 오래되지 않은 느낌, 어제도 창세기를 나눴던 느낌, 그런 느낌이 있죠. 네, 저만 그렇습니까? 우리 신년 감사 예배 때에 계속 이 창세기 말씀 그리고 6장, 7장, 8장을 왔다 갔다 하면서 말씀을 나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창세기 9장 말씀은 이제 홍수 심판이 끝나고 이제 그 방주에서 나온 노아와 그의 가족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부분이 바로 이 창세기 9장 말씀이죠. 그러니까 뭔가 이제 방주에서 나와서 이제 새로운 어떤 삶을 시작해야만 하는, 새로운 삶을 살아내어야만 하는 그 노아 그의 가족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계신다는 것이죠. 이것은 묘하게도 우리의 지금의 어떤 형편과 상황과 맞아떨어지고 있습니다. 이 새해가 되면요, 우리도 새로운 삶을 결심하죠. 그리고 새로운 삶을 결단하게 됩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시고 계신다는 것이죠. 새로운 시작의 걸음을 걸으려고 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언약의 말씀, 위로의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에게 복을 주신다라는 것으로요, 이 약속의 말씀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방주에서 나온 노아와 그의 아들에게 하나님께서 뭘 주신다고요?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복을 주신다는 것이죠. 사실 그 방주에 탑승하게 된 것, 방주를 만들게 된 것, 그 방주에서 생명을 누리게 된 그 자체도요, 이미 복이 넘쳐 있죠. 그런데 그 방주에서 나온 그들에게도요,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참으로 복을 주시기를 소원하시는 하나님, 참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늘 한 번씩 얘기하죠. 우리 하나님은요, 쪼잔한 하나님 아니십니다. 인색하신 하나님 아니십니다. 안 주시는 하나님 아니십니다. 우리는 그런 오해를 할 때가 있잖아요. 왜 나한테만 안 주시는 것 같지?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봤습니까? 저도 제가 청소년 시기에 대부분의 시간들을요, 그런 어떤 실험을 많이 했습니다. 왜 나한테만 이러시는 것 같지? 이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요. 제가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었더라고요. 하나님 그런 분 아니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복을 주시는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복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생육하라,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여러분 이거는요, 생명의 확장에 대한 말씀이죠. 지금 이제 계속해서 이 방주 얘기하면서 생명 이야기를 했잖아요. 생명을 지키고 생명을 누리고 생명을 증명하는 거, 이게 방주라고 말씀드렸는데, 여기서도 이 복의 내용이 뭐냐면 그 생명에 대한 확장, 이것이요 바로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생명을 확장해라. 우리가 신년 감사예배의 말씀으로 이야기를 하자면 그 생명 있음을 증명하고 드러내라. 그 말씀과 같은 말씀이죠. 이게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의 말씀, 사명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고 했으면 복이라고 생각되는 뭔가를 얘기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오히려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아빠가 이제 선물 줄게 이랬는데 이제 아이들이 왔잖아요. 그래, 공부 열심히 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이 선물 같게 느껴집니까,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복을 주실 때요, 항상 사명을 함께 주십니다. 이것은 우리에게요, 두 가지 사실을 알려주고 있어요. 하나는요, 사명 그 자체가 바로 복인 줄로 믿습니다. 사명이 복입니다. 내가 우리에게 맡기신 그 사명을 내가 깨달아야 될 이유는요, 그 사명이 복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건요, 어린아이에게도 하나님 주시는 것이고, 나이가 연로하신 분에게도 주시는 것이고, 남자에게도 주시는 것이고, 여성에게도 주시는 것이고, 목사에게도 주시는 것이고, 막 예수를 믿고 영접한 사람에게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사명을 깨닫게 하셨을 때 그 사명이 복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사명이 어렵게 생각해서 그런데 우리가 좀 어렵게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맡기시는 것,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부탁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부탁하실 수도 있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부탁하실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부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시는 것이 있다면, 부탁하시는 것들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이 복임을 깨닫고 그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이 사명과 복을 함께 주신다는 것에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지만 그 복을 다 똑같이 누리지 않는다는 것이죠. 근데 이 사명을 주셨잖아요. 그럼 무슨 말이냐?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우리가 잘 감당할 때에, 또 감당하려고 할 때 그 사람이 하나님의 그 풍성한 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명을 감당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복에 복을 더해 주신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이미 복을 주셨는데 그 사명을 감당하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말씀으로 찾아오실 때 말씀 그 자체가 복이지만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더 큰 은혜와 복을 주신다는 것이죠. 이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사명 그 자체가 복이지만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자에게, 게으르지 않는 자에게, 착하고 충성된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더 큰 은혜와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게요, 성경적 원리입니다. 신명기 말씀에도 보면 어떻습니까? 내 앞에 복과 저주가 있다고 그러죠. 순종하면 복을 누리는 것이고 불순종하면 그것을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똑같은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그 복과 함께 우리에게 사명을 복으로 주셨고, 그 사명을 우리가 온전히 감당해 나갈 때에 그 복을 더욱 풍성하게 주시는 분, 누리게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1절에서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요, 우리는 지금 이때의 상황을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이죠. 지금 온 땅은 하나님의 심판을요 당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노아의 방주에서 노아의 가족들이 이제 나온 그런 상황이죠. 전 인류 가운데 누구만 살아남았죠? 노아와 8 식구만 살아남았습니다. 얼마 전까지 이 땅에는요 죽음과 사망이 가득했습니다. 그 가운데서 생명을 보존했던 사람들, 그리고 그 생명을 온전히 경험했던 사람들, 어디에서요? 방주 안에서. 그 노아와 그의 가족들에게 하나님께서는요 이 생명의 명령을 주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저기 1절의 말씀은요 우리를 향하신 그 생명의 명령이란 것이죠. 생명을 받았고 생명을 지켰고 생명을 누렸다면 이제 그 생명을 확장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요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맡겨주시는 사명의 내용이고 핵심이란 것이죠. 생명을 가졌고 생명을 누리게 되었다면 이제 그 생명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올해 우리 교회 표어가 뭐라고요? 되는 교회, 방주가 되는 가정. 제가 방주 얘기를 언제까지 한다고요? 연말까지 계속하게 돼 있죠. 그러니까 생명을 지켜내라는 것이죠. 믿음과 신앙, 믿음의 삶을 지켜내라는 것입니다. 생명을 온전히 누리고 경험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생명이 있음을 증명하고 나타내라는 것이죠. 그런 교회, 그런 가정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와 같이 생명이 있으면 그 생명의 증거가 맺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다른 열매를 맺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속에 그 노아와 그의 가족들에게, 그들은 방주 안에서 그걸 경험했던 사람들 아닙니까? 이제 이 생명의 열매를 계속해서 맺어서 갈 것을 지금 부탁하시고 명령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생명의 확장, 생명의 사역을 그들에게 명령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 생육, 번성, 땅에 충만하니까 생각나는 사람 있습니까? 제 아는 목사님은요, 저번에 우리 여기서 설교하신 목사님 있잖아요. 자녀가 몇 명이라고 그랬어요?
7명, 7명. 저는 이 생육 번성 충만만 얘기할 때마다 그 목사님 생각나더라고요. 야, 정말 존경스러운 분이시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 창세기를 이제 저희들이 읽어왔으니까 뭐가 생각나야 되겠어요? 창세기 1장이 생각나야 되겠죠. 1장에 보면 어떻습니까? 처음 사람 아담과 하와에게 이 동일한 명령을 주셨죠. 창세기 1장 27절 28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가득한 그 땅에 하나님께서는 그 창조 사역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생명을 불어넣으셨죠. 그리고 그 생명을 지키는 일에, 그 생명을 누리는 일에, 그 생명을 확장시키는 일을 위하여 누구를 부르셨죠? 아담과 하와를 부르시고 그들을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이 생명의 확장에 대한 이 사명을요, 그들에게 맡기셨죠. 그들에게 주신 사명이었고 그들에게 주신 복의 내용이었습니다. 이와 똑같이 노아에게도 이러한 축복과 이러한 사명을 맡기시고 계신다는 것이죠. 사망이 가득한 그 땅 가운데 이제 다시 생명을 불어넣는 일, 생명을 확장시키는 그 일을 노아에게 똑같이 맡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노아에게 주신 사명이고 복의 내용이란 것이죠. 그래서 우리와도 똑같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 이 땅이 어떻게 보일지 모르겠지만 성경적인 언어로 표현하자면 이 땅도 여전히 흑암이 가득한 땅이고 사망의 땅입니다. 이 땅 가운데 생명을 불어넣는 일, 생명을 확장시키는 그 일을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맡기시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방주가 된다는 것은 이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이, 우리 개인이, 우리 교회가요, 이 일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요, 우리가 이 1절 말씀에서 함께 기억할 것은 하나님께서 이 축복의 명령을요, 지금 누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가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누구에게 말씀하고 있죠? 자, 1번 노아에게, 2번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1번입니까? 2번입니까? 2번이죠. 한글만 알면 맞출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앞에 6장, 7장, 8장을 올 때 여러분들 보시면요, 누구에게만 말씀하셨죠? 노아에게만 말씀하셨어요. 노아에게만. 창세기 6장 13절에도 보면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창세기 7장 1절에도 보면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 말씀을 주시고 또 그것을 받는 사람은요, 노아밖에 없습니다. 성경 그렇게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1절 말씀에 보면요, 노아뿐만 아니라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 아들들에게 이르시고 그 아들들에게 언약을 세우고 계시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노아뿐만 아니라 그의 아들들에게도 하나님께서는 함께 말씀하여 주시고 계신다는 것이죠. 이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노아 그 아들들이 노아와 함께 방주 안에 있었잖아요. 방주를 경험했던 것입니다. 생명을 지켜내고 생명을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생생하게 하나님을 경험했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지키심, 하나님의 돌보심, 하나님의 이끄심을 그들이 생생하게 분명하게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의 믿음은요, 이제 생생한 믿음, 분명한 믿음이 되어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노아뿐만 아니라 그의 가족들도 이제 하나님과 소통하게 되어졌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하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의 가정들에는 여러분만 하나님과 소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가족들도 다 소통했으면 좋겠어요? 목사님, 그걸 지금 말이라고 합니까? 그런 방주가 되는 여러분의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하나님을 경험해야 돼요. 우리가 생명을 지켜내고 생명을 드리는 방주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2절과 3절 말씀에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의 손에 붙였음이니라.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이 말씀을 보시면 어떻습니까? 이제 땅의 짐승, 뭐 공중에 나는 새, 바다의 물고기를 언급하면서 이걸 다 너희 손에 붙였다. 그리고 이것을 다 너에게 주었다. 바로 방주에서 나온 그 노아와 노아의 그 가족들에게 하나님께서 건세를 주시고 계심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홍수 심판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다시 생명을 불어넣으시고 계시죠. 그리고 그 생명사에게 노아와 그의 가족들을 부르시고 그들과 함께 동역하기를 소원하십니다. 야, 우리가 뭔데 하나님과 동역할 수 있습니까? 그죠? 그게 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처음 아담에게 그렇게 하셨듯이 이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건세를 지금 주시고 계시는 것이죠. 2절 말씀을 보시면 이 땅의 모든 짐승들과 새들과 바다의 생명들도 다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여러분, 사자가 여러분을 만나면 무서워할까요? 안 무서워할까요? 난 사자랑 1대1로 싸워가 이길 수 있다. 저는 못 이깁니다. 저 뒤에 있는 수아 형제 정도 되면 몰라도 저는 못 이깁니다. 곰이 나타나도요, 못 이깁니다. 멧돼지가 나타나도요, 저 못 이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사실은 그리 대단한 존재가 아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사람에게 특별한 지위를 지금 약속하고 계시는 겁니다. 모든 짐승들을 오히려 다 사람 손에 붙여주시고 그 짐승들을 다 사람에게 먹거리로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목사님 그렇군요. 이때로부터 우리가 육식을 즐기게 되었군요. 이게 이제 여러분한테 관심사일지 모르겠지만 그것도 맞죠. 근데 그게 이제 중요한 게 아니고 더 중요한 것은 이런 놀라운 지위와 건세와 축복을 그 방주 안에서 나온 노아와 그의 가족들에게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사람이 사실은 그들에게 사로잡혀야 되고 잡아먹혀야 되는데 그 종의 강함과 힘과 어떤 사나움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한 지위와 건세를 주시고 계신다는 것이죠. 왜 그렇죠? 창세기 1장을 보면 잘 나와 있지만 오늘 말씀 6절에도 봐도 그 이유가 나와 있죠. 사람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에게만 하나님께서 그 숨을 불어넣으셨죠. 사람에게만 하나님께서는 그의 생명을 불어넣으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만 특별한 존재, 영적인 존재로 지원받게 됐죠. 사람만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사람만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습니다. 사람만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습니다. 사람만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할 수 있습니다. 혹시 개들이 모여서 집회하는 거 보았나요?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권리를 지금 우리는 누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그런 특별한 존재로 축복의 사람으로 불러주시고 회복시켜 주셨다는 것이죠. 방주 안에서 나온 그들에게 이런 놀라운 축복을 약속하시고 이러한 건세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4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핏째 먹지 말 것이니라. 3절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서는 다른 짐승들을 채소와 같이 먹거리로 주셨죠. 그런데요, 여기서 한 가지를 금하고 계십니다. 그것을 먹되 그 생명이 되는 피는 먹지 말라는 것이죠. 이어지는 5절과 6절 말씀에도 보면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6절에도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아멘. 피에 대해서는 지금 피에 대해서 먹지 말라고만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이 4절부터 6절까지 보면요, 함부로 이 피를 취하지 말라 이 얘기를 지금 하는 것이죠. 뭐 쉽게 말씀드리면 피 보지 말라는 것입니다. 적어도 이 말씀이요, 그럼 피로 만든 선지국밥 그리고 순대도 선지로 만드는 거 알고 계시죠? 어떤 사람 선지를 국밥 못 먹는데 순대는 잘 먹더라고요. 어쨌든 간에 그거 먹지 말라라는 이런 말씀이 아니란 것입니다. 그래서 순대국밥 좋아하시는 분들은 찔리지 않고 자유케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에 이어서 함부로 지금 피를 취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렇죠? 그 피가 바로 생명을 의미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피가 생명이란 것이죠. 레위기 17장 14절 말씀에
모든 생물은 그 피가 생명과 일체라.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어떤 육체의 피든지 먹지 말라 하였나니 모든 육체의 생명은 그것의 피인즉 그 피를 먹는 모든 자는 끊어지리라. 그 피가 뭐라고요? 곧 생명이다. 생명과 일체라. 똑같다. 생명이다. 이 피를 취한다는 것은 다르게 얘기하면요, 생명을 취하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금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죠? 모든 생명의 주관자는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동물을 잡고 먹거리를 삼다 보면요, 생명을 경시 여길 수 있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도요, 먹거리로 보일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안전장치를 주고 계시죠. 피는 먹지 마라. 먹거리로 그 생명을 취하더라도 이 생명을 내가 함부로 취해서는 안 됨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 생명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생명을 주관하고 계신 분도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모든 생명체를 존중하고 보호해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요, 더더욱 하나님께 창조하신 이 피조 세계를 지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물론 모 종교는요, 벌레를 안 죽일 때 저 벌레가 우리 부모일 수도 있고 또 저 나비가 또 우리가 아는 지인일 수도 있고 그래서 생명을 지켜야 된다. 그래서 함부로 죽이면 안 된다. 살생유택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요, 성경이 가르침이 아니죠. 우리 똑같이 그 생명을 지키고 존중해야죠. 우리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생명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생명의 주권자도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생명을 지켜나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5절과 6절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우리가 확인할 수 있듯이 이 말씀의 초점은요, 사람에게 맞춰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우리 피조물도 이야기는 하고 있지만 사실 사람의 생명에 그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것이죠. 5절에도 보면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이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6절은 그 전체가요, 바로 사람에게 초점을 두고 있죠. 모든 생명이 다 귀하고 중하지만 그 가운데서 특별히 사람의 생명은 더욱 귀하고 더욱 중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다고요? 사람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의 생명을 취하는 자는요, 반드시 그도 생명을 취하게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사람을 죽여 피를 흘리게 만든다면 그 사람도 죽임을 당해서 피를 흘리게 될 것이다 라고 경고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한 사람의 생명은요, 생명으로만 갚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여기서 우리는요, 중요한 구속의 원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즉 죄와 허물로 죽어있는 우리를 다시 살리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고요? 생명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피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흠없는 생명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죄의 사건 사망이고 죄와 허물로 인하여 우리는 이미 죽어있기 때문에 우리를 다시 살려주시고 우리에게 다시 생명을 불어넣어 주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생명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줄로 믿습니다. 죽어있던 우리를 다시 살려내시기 위하여, 사망 가운데 있던 우리에게 다시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고 자신의 생명을 우리를 위하여 저 십자가에서 내어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님의 생명으로 다시 살아난 자들이에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공짜고 그냥 받은 것 같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생명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아멘. 교회가 바로 우리들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어떻게 세우셨다고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셨다. 그 피로, 그 생명으로 우리를 사시고 우리를 대속해 주시고 우리를 살려주신 줄 믿습니다. 레위기 17장 11절 말씀에도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생명은 어디에 있다고요? 피에 있다. 그
그리고 그 피로 우리를 속죄하여 주셨다. 하나님께서 죄와 허물로 죽어있던 우리를요, 그 생명으로 구원해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요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런 예수님의 생명으로 구원을 받은 자들이라는 것이요, 생명을 다한 그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이제 살아가는 자들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렇게 생명을 받았고 그 생명의 은혜를 누리게 된 자들, 그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란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사명을 맡기시는 것이죠. 생명의 사명을 맡기시는 것입니다. 이제 그 생명을 드러내라는 것이죠. 먼저는 내가 그 생명이 있음이 내게서 드러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변화와 성장과 성숙의 열매가 맺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우리를 통하여 또 다른 생명의 열매가 맺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생명의 중요한 특징은 뭡니까? 재생산이죠. 오늘 7절 말씀에서 보면요,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가득하며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셨더라. 여러분, 성경책을 보면 1절부터 7절까지 그 앞에 보면 이 동그라미가 되어 있습니까? 1절 앞에 동그라미 되어 있고 또 어디에 동그라미 되어 있죠? 8절 앞에 되어 있죠. 그러니까 1절과 7절이요, 이 다 소단락입니다. 이 구장에 있어서 이제 이 소단락이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이 소단락의 시작과 그 끝 내용이요 똑같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가득하여 충만하라는 것입니다. 생명의 확장, 생명의 재생산, 생명의 증명과 드러냄을 명령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방주화되는 세 번째 의미가 아니었습니까? 그죠? 우리 속에 있는 그 생명이 드러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 이 생명의 역사가 이 땅 가운데 쉬지 않고 확장되어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손이 우리에게 맡기시는 사명의 내용이며 우리가 누려야 될 복의 내용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진짜 살아있음을 지켜내고 살아있음을 누리고 살아있음을 드러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8절 말씀에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한 아들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기서 하나님 노아뿐만 아니라 그의 아들들에게 함께 말씀을 주시고 계시죠. 그 말씀의 내용이 9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9절과 10절 말씀에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아멘. 여기서 내가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시죠. 이 언약을 세우시는 주체가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언약의 대상은요, 노아와 그의 식구들이죠.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보면요, 그들뿐만 아니라 방주하에 함께 있었던 모든 새들과 모든 짐승들에게도 이 언약을 세우고 계십니다. 맞죠? 예,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람만 사랑하시는 것은 아니란 것이죠. 사람만 돌보시고 계시는 것은 아니란 것입니다. 이 천지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돌보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오죠. 공중에 나는 새들도 돌보시는 하나님, 들에 핀 저 백합화도 또 들풀도 입히시고 돌보시는 하나님,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지금도요, 이 우주 만물을 돌보시고 그리고 주관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10절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요, 그냥 새들, 그냥 가축, 그냥 땅의 짐승들이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다. 뭐라고 하죠? 너희와 함께 한 모든 생물, 너희와 함께 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즉 이 언약의 대상에는 다 포함되어 있지만 이 언약의 중심에는 지금 누가 있습니까? 너희가 있죠.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물을 주관하시고 만물을 돌보시고 계시지만 특별히 하나님의 모든 관심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인생들을 아무나를 하나님 돌보시고 계시긴 하지만 10절 말씀처럼 방주에서 나오는 그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방주 안에 있었던 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관심이 집중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우주 만물을 돌보시는 그 하나님이요, 특별히 그의 백성들을 지키시고 돌보시고 완전히 책임져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런 마태복음 6장 30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6장 30절 말씀.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불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아멘. 만물을 다스리시고 돌보시는 그 하나님이요, 저와 여러분을 돌보시겠어요? 안 돌보시겠어요? 우리는 특별히 돌봐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이런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치 하나님 나를 안 돌보신다 오해하지 마시고, 다른 건 다 돌보시는데 나만은 안 돌보신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게 오해고 불신앙입니다. 모든 만물 가운데 우리를 특별히 돌봐주시는 분,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우리를 돌보시는 그 하나님이 계심을 믿고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노아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새로운 시작을 해야 되죠. 또 하나님이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세상은 물에 잠겨 있어서, 그리고 이제 그 물이 빠지면서 뭔가 이제 나타나는 것들이 있죠. 그런데요, 자신들이 살아갈 삶의 터전은요, 아직까지 아무것도 준비된 것이 없습니다. 그 가운데서 이제 노아는요, 새로운 삶을 개척해 나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죠. 그럼 막막하겠어요? 안 막막하겠어요? 막막하겠죠. 막막할 것입니다. 얼마나 고민이 많겠습니까? 또 얼마나 걱정도 또 되어지는 것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의 가족들에게 이 언약의 말씀을 주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 언약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결론적으로 무지개죠. 그래서 이 언약과 이 약속의 말씀은요, 그들에게 위로와 소망이 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막막한 가운데 있는데, 두려움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의 징표로 무지개를 주시고 계신다는 것이죠. 노아의 이름의 뜻이 뭐라고 했습니까? 위로, 안위라고 말씀드렸죠. 노아는 하나님부터 위로받는 자였어요. 이 무지개 역시도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시는 위로요, 안위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11절 말씀에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라. 이 하나님 약속의 말씀의 내용이잖아요, 그죠? 근데 그 약속의 내용이 뭡니까? 다시는 홍수로 멸하지 않겠다, 이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홍수로 이 땅의 모든 생물을 죽이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 말씀을 여러분 이제 경상도 말로 단디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될 게, 이건 심판하지 않겠다는 말씀은 아니죠. 홍수로는 심판하지 않겠다, 그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홍수가 앞으로 없을 것이다, 이런 말씀 아니죠. 그 홍수로 모든 생물을 멸하거나 온 땅을 멸하지는 않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해가지고 하나님 홍수 안 주겠다 해놓고 지금 홍수 일어나는 거 뭔데? 이러시더라고요. 이거 말씀을 똑바로 봐야죠, 그죠?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단어는 멸하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앞에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다 라는 사용된 단어와 뒤에 단어가 다릅니다. 앞에 사용된 단어는 카라트라는 단어인데요, 이것은 잘라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특별히 언약의 관계 속에서 그 언약을 잘라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세우시고 그 언약을 잘라내지 아니하시겠다, 반드시 지키시겠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고, 또 두 번째로 사용된 땅을 멸할 홍수가라고 했을 때 이 멸하다라는 것은 샤하트라는 단어죠. 우리 앞에서 살펴보았습니다. 말 그대로요, 멸망시키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사망의 땅 가운데 생명을 불어넣으시는 그 작업을 하고 계시고, 그 일에 노아와 그의 가족들에게 사명을 주시고 동력의 자리로 초청하시고 이제 그들을 통하여 그 일을 이루어 가시기를 소원하시고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약속을 주신다는 것이죠. 나도 죽이지 않겠다, 나도 멸망시키지 않겠다. 다르게 표현하면 뭡니까? 나도 살리겠다, 나도 생명을 불어넣겠다. 그러니까 지금 노아와 그의 가족들에게만 약속하신 것이 아니라 그 사회에게 하나님께서 나도 함께 하시겠다라고 지금 약속의 말씀을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막막함과 두려움과 불안을 느낄 수 있는 그 노아와 그의 가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약속의 말씀을 주고 계신다는 것이죠. 나도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돕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누구를 생각해 보면 되냐면요, 여호수아를 생각하면 됩니다.
출애굽 이후에 모세를 뒤이어서 민족의 지도자가 됐던 인물이 바로 여호수아죠. 여호수아는 믿음의 사람입니까? 불신앙의 사람입니까? 믿음의 사람이죠. 그런데요, 그에게도요, 한 민족의 지도자가 되는 건요, 아주 생경한 일입니다. 그래서요, 그는요, 두려움이 있었고 막막함이 있었죠. 목사님 얘기 아닙니까? 아니요, 여호수아 1장을 보면 알잖아요. 계속 반복되는 표현이 뭡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여호수아에게 하는 말입니다. 그가 그런 두려움 가운데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무언가를 시작하려고 할 때, 뭔가 결단하려고 할 때,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려고 할 때 우리에게도 이런 생경한 마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두려운 마음, 불안한 마음, 낯선 마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그때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시죠. 여호수아서 1장 9절 말씀에 보면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하나님 약속의 말씀이요,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네가 가는 그 일 너 혼자한테만 시켜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함께 하겠다. 그것이 바로 이 여호수아에게 주시는 위로의 말씀, 소망의 말씀이었는 줄 믿습니다. 이와 똑같이 노아와 그의 가족들에게도 이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것이죠. 내가 함께 하겠다. 그리고 그 언약의 분명한 징표도 주시죠. 12절 말씀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여기 이제 증거란 거는 이제 징표를 얘기하는 것인데 그 징표가 무엇이죠? 무지개. 13절 말씀에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그 징표가 무지개예요. 근데 그 무지개를 어디에 두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구름 속에 두셨다는 것입니다. 14절 말씀도 보시면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며, 이 구름이라는 단어를 계속 지금 반복하고 있죠.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 구름 속에 무지개를 얘기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예수님의 제자 중에요, 예수님 보고 난 절대로 주님을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한 이름을, 제자의 이름을 알고 있습니다. 성은 배신인데 혹시 이름 알고 계시나요? 네, 드로 형님이라고 있습니다. 근데 이 베드로 형님은 뭐 제가 형님이라고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분은요, 이 불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어요. 불에 대한 무슨 말이냐면 불 앞에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죠. 네, 불 앞에서. 잘 모르겠지만 불만 보면 그때 그게 생각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가시죠. 그때 보면요, 요한복음 21장 9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장면은 지금 회복에 대한 장면이잖아요. 그죠? 어떤 장면인지 이해가시죠? 육지에 올라왔다는 건 지금 베드로입니다. 저쪽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이다라는 소리를 듣고요, 육지로부터 그걸 뭐라고 했죠? 50칸, 50칸이라고, 거리가 50칸이라 돼 있어요. 우리나라로 계산하면, 미터로 계산하면 한 90m 정도 되겠죠. 이제 그 90m 되는 거리를 수영해서 옵니다. 예수님이라 하니까 이제 예수님 보고 싶어서 어떤 마음인지 이해가 가시죠? 여러 가지 복잡할 것 같아요, 막. 근데 육지에 딱 올라와 보니까 제일 먼저 보이는 게 뭐예요? 숯불. 또 숯불이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요, 숯불을 준비하셨습니다. 그리고요, 그에게 식탁을 차려주셨죠. 그리고 그 숯불 앞에서 예수님이 3번 그 예수를 부인했던 그 베드로에게 3번 질문을 하십니다. 뭐라고 질문하시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을 물으세요. 이 3이라는 숫자도 트라우마거든요. 그런데 또 이 3번을 질문하시면서 그 베드로를 완전히 회복시켜 주시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노아와 그의 가족들에게 있었어요. 구름이라는 것은 트라우마입니다. 왠지는 아시겠죠? 네, 그 구름과 비라는 것은요, 노아와 그의 가족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심판의 얼굴과 같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구름이 몰려오면요, 모르긴 몰라도 굉장히 두려울 거예요. 여러분들 중에도 있는지 모르겠지만 비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으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있어요. 그러니까 비에 대한 트라우마. 그 비가 오면 굉장히 좀 힘들어하시는 분도 계시고, 이거는 뭐 비 온다고 여러분 삭실히 쑤시고 이런 거랑 다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 노아도요, 구름을 볼 때마다, 비가 내릴 때마다 아마 깜짝깜짝 놀랄 수도 있겠죠. 불안함이 찾아올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구름 속에 무엇을 두셨다는 것입니까? 언약의 징표인 무지개를 두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노아와 그의 가족들을 향한 하나님의 위로요,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트라우마란 건요, 보기 싫은 거예요. 내가 너무나도 보기 싫은 것입니다. 아프고 힘든 거예요. 근데 구름이라는 것이 그들과 그들의 가족 가운데 그럴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속에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징표,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그 징표, 그 무지개를 그 속에 두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그 구름을 바라보면서도 그 무지개를 통해서 노아와 그의 가족들은 위로를 얻을 수 있고 소망을 얻을 수 있고 은혜를 누릴 수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이런 사랑의 하나님, 또 우리를 세심히 돌보아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15절에서 17절 말씀, 내가 나와 너희와 민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또 이르시되 내가 나와 땅에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세운 언약의 증거가 이것이라 하셨더라. 아멘. 15절과 16절에 보면요, 반복되는 표현이 있습니다.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근데 이 기억하다라는 이 주체가 우리가 아닙니다. 누가 한다고 말씀하고 계시냐면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카르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언약을, 이 하나님을 잊을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큼은 이것을 잊지 아니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이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떠오르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복의 정체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구원의 약속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2025년 새해에 이런 생명의 역사를 누리고 이 생명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이러한 사명을 복으로 주셨는데 이 사명 온전히 감당하게 하옵소서. 생명을 누림으로 생명의 증거를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잊지만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실 터인데 우리도 이것을 기억하며 누리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무지개 언약을 우리가 잊지 아니하게 하옵소서.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여 주시는 주님,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도 너무나도 감사하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로 이 은혜를 누리게 하신 것도 감사한데 주님의 일에, 주님의 사역에,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이 영광스러운 일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동력해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맡기신 이 사명을 우리가 기억하며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사명을 감당함으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가 더욱 풍성해지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옵시고 하나님 또한 이 일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생명이 있음이 드러나며 생명을 증거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하나님 우리가 잊지 아니하기를 원합니다.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돌보시는 그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를 돌보아 주심을 하나님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구원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위로의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그 하나님을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